8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을 직선형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을 얘기하지 않았네요. 말씀을 삼킨 후에가 오늘 묵상의 제목이고요. 11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직선형으로 생각을 하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주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넘어 영원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시간 속에서 그냥 길게 사시는 게 영원이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는 시작과 끝이 동일하고 시작이고 끝이고 이건 다 시간의 제약을 넘어 계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영원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넘어 존재하시기에 늙거나 기억력이 쇠하지 않으시죠. 우리처럼 무슨 소시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인간은 시간 속에 삽니다. 이걸 역사성이 있다. 고급지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요. 나고 자라고 늙고 죽죠. 인간의 일들은 그게 나라이든 제국이든 아니면 어떤 사상이든 또 어떤 신념들이든 때로는 종교라 할지라도 다 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그런 역사성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도 여느 생명체보다 인간이 감사하게도 역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건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그 뜻과 성품을 흠모하고 따를 수도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성이나 주권은 닮을 수가 없어요. 다만 찬양하고 경배할 뿐인 겁니다. 이런 인간이 인간다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소명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방향 곧 역사 속에서 주권자의 뜻을 드러나도록 애쓰면서 동력자의 책임, 우리가 흔히 소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책임을 다하는 건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할 때 인간답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살지만 영혼과 소통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역사관은 그래서 전진하는 나선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한번 그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런 역사관을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죠. 시작이 있고 끝을 향하여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으로 계셔요. 이 시간 속에 계시지 않죠. 그러면서 주권을 행사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은 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시간 속에서 시간과 함께 살죠. 인간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책임지라고 부름받은 책임의 소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백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영원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동력하면서 끝을 향하여서 나아가죠. 그 끝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주권은 하나님이 100% 가지셔요. 50만 가지고 50은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은 우리가 100이에요. 이렇게 책임을 이 역사에 대한 소명의 책임은 우리가 100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서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고단하고 지저분하고 무슨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해지고 인간성이 낙후하고 이래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만들어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100이 드러나고 책임, 그 소명이 100을 다 감당하는 역사가 건강한 건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건강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리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지 또 그 주권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인간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주신 새롭게 되라는 권고는 일곱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심판, 곧 하나님의 치유로 반복되면서 나아가고 이는 다시 일곱 나팔과 일곱 그릇의 재앙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사이마다 간주곡 같은 환상과 비전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아침 큐티를 보면 그걸 삽경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는 인터루드라고 하죠. 보통은 간주 또는 막간극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4장과 5장에 있던 하늘 보좌와 찬양의 비전이 하나의 삽경이라면 7장에 나오는 6째와 7째 봉인 사이에 성도의 구원과 영화에 관한 2개의 비전이 삽경으로 나타나고 6째와 7째 나팔 사이에는 교회의 순환을 다루는 삽경이 나타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과 11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어울려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걸 이 계시록에서는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그 편지의 권고, 새롭게 되라. 그 다음에 또 7 봉인을 띌 때의 그 심판, 그 다음에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는 것, 또 7 그릇을 세상에 쏟을 때 나타나는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치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효과도 있고 의도도 있고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이사이에 삽경이 인터루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말로는 이게 적당한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간주도 이러걸로 표현하고 뭐 극과 극 사이에 뭐 어떤 저는 못 가봤지만 예능 프로에 같은데 가보면 뭔가 무대가 바뀔 때 개그맨이나 누가 나와서 방송은 안 되는 그 관중들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쇼를 진행하기도 하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게 다 인터루드죠. 이 7교회에서 7봉인으로 넘어갈 때에 하늘 보좌와 찬양에 대한 삽경이 들어있고요. 또 7봉인 중에서 6번째 봉인을 떼고 7째 봉인을 떼면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 6번째 봉인을 떼고 7번째 봉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회와 성도의 구원에 대한 비전이 여기 또 하나 나옵니다. 이게 4장, 5장, 이게 7장.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7번째 나팔을 불면 7대접이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 교회의 환란과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삽경이 인터루드가 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볼 그 10장과 11장, 내일 볼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까지도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삽경의 첫 장면이 10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이 천사가 전하는 작은 책을 먹는 이야기로 되어 있죠. 책은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썼다 그래요. 선지자 에스겔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에스겔서 2장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천사는 그렇게 소화시킨 말씀을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4가지 언급된 영역이 있잖아요. 이 4가지는 전체를 뜻할 수 있어요. 이 숫자적인 상징이 말이죠.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가라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하여 가라 하는 뜻이거든요. 동과 서와 남과 북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러면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4개를 얘기할 때에는 그래서 온 세상의 영역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선포하라. 입에는 달고 배에선 쓴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언적 심판과 희망은 세계 모든 영역, 특히 왕들, 곧 정부와 권력의 심장에도 예외 없이 필요하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죠. 여기에 교회와 성도가 받은 예언자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언자적인 소명이라고 했어요. 정권욕에 따라 나대라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의 역사적인 책임으로 감당하라 하는 거죠. 대선 국면이잖아요. 아직은 교회 이름을 걸고 또 뭔가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들었는지 다행이다 싶은데요. 교회들과 성도들, 자타칭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헷갈리지 말고 헷갈리게 하지도 말아야 할 때입니다. 헷갈리게 하는 이들은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또 계시록의 종말론 장면이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그 잘못된 질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난의 때나 아니면 세상의 때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그렇게 물었던 이들과 한 계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때의 문제는 어느 때까지냐 하는 이 때의 문제는 영혼의 차원, 곧 주권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때가 언제냐의 문제에 매달리면 그건 월권이고 이단적인 거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물었을 때 그건 아버지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대답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왜 그걸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그 시기에 이 때가 언제 끝나냐가 또는 언제 마무리되느냐 종말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 때를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데에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라면 이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쨌든 달고 쓴 말씀을 먹은 성도라면 정권력이 아니라 소명에 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달고 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현실 정치계에 투신하는 거 좋아요. 정부와 지도층을 돕는 것도 좋고 감시하는 것도 좋고 저항하는 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삼킨 말씀이 배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엔 좀 이 대선 국면에 있는 속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정권력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역사적인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생각하면서 그 소명에 응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그렇게 수고할 때 이 뭔가 또 늘 똑같은 어떤 국면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좀 나아가는, 발전하는,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살면서 이 역사 속에서 찾아와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역사를 가꾸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소명도 깨달으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대로 깨닫고 또 제대로 말씀을 소화해서 제대로 예언자적인 소명에 응하며 살 수 있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